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는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한 아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기근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70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였다가 이제 요셉이 죽고 다른 애굽의 왕이 오르니까 이 왕이 유대인들을 애굽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물론 애굽의 본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애굽 왕은 유대 노예들이 강성해짐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공포했는데 그 정책이 무엇인가 했더니 산하 제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가 아니었어요.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노예로 부리기 위하여서 또 이런저런 일을 시키기 위하여서 그러하지는 않았지만 산파들에게 사내아이가 유대인들 중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책, 그 무시무시한 산하 제한 정책, 이때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그 어미가 만들게 되고 송진과 역청으로 발라서 아이만 여기에 넣어서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진 아기는 이제 막 4개월 접어드는 아기겠죠. 3개월이 지나니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홀로 나일강에 띄워지는 아기, 이 슬프고도 슬픈 이별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지 알았다면, 이별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어떤 아이가 부모와 헤어지면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서 가만히 강물에 띄워질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대로 그 강위에 띄워져서 아기는 이제 홀로 인생을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강물 위에 띄워져서 살는지 죽을는지 미래도 알 수 없는 그러한 홀로 가는 인생을 가게 됩니다. 이 아기를 보고 이름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왜냐니까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이 상자를 발견해서 여러 번이 아기가 울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물에서 건져낸 아이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은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좋은 환경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홀로 왔다 홀로 가게 됩니다. 이 아이는 더구나 너무나 뻔하게 보는 앞에서 부모의 손으로부터 벗어나서 강물 위에 던져지는 홀로의 인생을 떠나게 되는 인생 여정을 우리나라의 복음 가수가 가사를 지어서 영상으로 만든 노래가 있어 우리가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잠깐 영상 보시고 지나가실 때에 가사를 잘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는 모세의 어린 시절을 만화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들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마음이, 그녀의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이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그는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분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아멘. 네, 성경의 내용을 너무 빼거나 더하지 않고 요약해서 가사에 잘 넣었습니다. 나일강 강가에서 이렇게 발견된 아기 모세는 밖에 나갔다가 어느 정도 장성하여 밖에 나갔다가 애굽인이 유대인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민족을 치는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난 거죠. 애굽인을 말리다가 그만 애굽인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모래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밖에를 나가봤더니 유대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요. 그래서 동족끼리 왜 그러하느냐, 너희들은 위에 줘도 모자르는데 왜 그러하느냐라고 싸움을 말리려고 싸움에 그만 끼어들었다가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어제는 네가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러 왔느냐? 언제 우리가 너를 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간섭한다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면 나는 살지 못하겠구나라고 모세가 바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실제적으로 모세의 이 일을 듣고 바로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드로의 양을 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고아에서 홀로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언제나 홀로 가는 길이에요. 생후 4개월부터 물론 그 어미가 유모로 그에게 젖을 먹이며 민족성을 깨워주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지면서부터 홀로 가는 인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고 그곳에서 양치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양을 치다가 하루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해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부르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보는 이 물질이 타는 불이 아니고 여호와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불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불에서 누가 서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하다, 나무가 타질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태워지지 아니하고 이 큰 광경을 보려고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신지라. 뭐지? 왜 불이 꺼지질 않지? 그러고서 점점 더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세상에 그 광야에 양들만 자기 곁에 있잖아요. 아무도 같이 있지 않잖아요. 모세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여 이름도 모세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음성이 2번 연거푸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그 거룩한 불 가까이 오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침범하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으니 거룩한 땅입니다. 아멘. 이 예배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일컬어 주셨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음성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네 하나님,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조상을 다 알고 있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그들의 근심함을 내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뭔가 여러분 오버랩된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모세는 나일 강가에 하염없이 떠내려갈 아이를 하나님 건져주시고 건짐받게 하시고 이름을 모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내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아름답고 광대하며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내 백성을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3장 9절에 보면 모세야 이제 네가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도망자 모세가요, 떠돌이 고아가요, 애굽인을 죽인 자가요, 아무 힘도 없는 노예가 된 민족의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적국의 왕에게 내가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왜요? 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모세의 마음은 나는 떠돌이 고아입니다. 나는 그럴 힘도 군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범죄자입니다. 바로 왕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은 강국이 아니고 애굽의 노예입니다. 이 모든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이렇게 다 쓸쓸하게 왔다가 쓸쓸하게 내 삶에 무엇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미래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는 떠돌이 고아가 아닙니다. 그의 부모가 지켜주지 못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무도 옆에서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홀로 애굽 궁궐에서 자라게 됐고 도망자로 홀로 도망을 쳤고요, 빈들에서 그 양떼들을 치는 양치기로 홀로 생명을 부지해가는 이런 외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 동반, 인도, 보호자가 나타나신 겁니다. 출애굽기 5장에 가게 되면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자기의 상황을 다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입이 둔하여 말도 잘 못합니다. 또 전에 바로 왕 앞에 어때요? 지은 죄가 있어 더 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장 가면요,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제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아까 전에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기 전에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요게벳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모습이 나올 때 보니까는 그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삼형제가 거기에 삼남매죠. 삼남매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요게벳이 삼남매 그 앞에서 셋째
모세를 이렇게 그 갈대 상자에 넣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태어나는 그때에 다 산의 아이들을 엎어 죽이라 한 거예요. 아론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무서운 세대에 태어나서 생명이 정말 애처롭기까지 할 만큼 강에 던져지는 이 아이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홀로 보내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오직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한시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성장했던 애굽 궁궐, 도망자가 된 그 애굽으로 이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하여 민족 지도자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보니까 그들이 바로 앞에 가서 아론과 모세죠. 그들이 바로 앞에 가서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은 애굽 궁궐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0세에 그가 바로 앞에 그 민족을 데리고 나오기 위하여 바로 앞에 갔을 때가 80세였으니 그가 이제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광야 생활을 얼마 동안을 한 겁니까? 40여 년 한 거예요. 이게 숫자가 다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 모세의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 같았고 묻혀진 인생 같았고 도망자요 고아요, 그야말로 홀로 왔다 홀로 가는 외로운 애처로운 인생 같았으나 새로운 사명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는가?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냥 그저 그렇게 왔다 그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함께 하셨던 모든 삶을 역추적하여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의 인생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삶이 무효가 아니에요. 왜냐니까 그가 나일강에서 건져짐을 받을 때부터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부터 시작하여 그 백성 애굽의 압제의 손에서 건져내어 끌고 나온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 지도자요, 영적 지도자요, 뿐만 아니라 앞을 가리고 있는 홍해를 건너 홍해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려고 인도해 내시는, 그래서 그 민족을 홍해에서도 건져내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렇게 합당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애굽의 문화를 이미 왕궁의 모든 것들을 익혔기 때문에 그는 알고 있었고요, 그러므로 그가 그곳에서 성장할 때에 교육받았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올 때에 아주 잘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값진 인생이 되면 지나온 세월의 고통과 고독과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헛되이 사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더욱더 값어치 있게 쓰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그가 물에서 건짐을 받던 이름과 같이 자기의 백성을 홍해에서도 건져내어 광야길을 함께 가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기초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법을 받아온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죄라 여기시고 아닌 건 아니라 여기시는, 의와 악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초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 모세의 역할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가 모세입니다. 하나하나 모든 세밀한 법까지, 제사법과 속죄받는 법과 화목하는 법과 부정한 것을 건드렸을 때 그 정결케 되는 정결법과 모든 법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율례와 규례와 십계명과 절기와 이 모든 것들을 모세는 하나님께 다 받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아로 왕궁에 40년, 도망자로 광야 40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그의 80년에 앞서갔던 고독의 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재해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삶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물론 교회를 출석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월 말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 용서함을 받고 물과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나의 지난 날, 우리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심이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가장 가치 있는 값진 생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너무 짧구나. 지난날의 나의 삶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이 너무나 길구나. 그 모든 허송세월이 아니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 동안을 만났느냐, 얼마 전에 만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내 삶을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그때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새 삶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나왔던 나의 모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삶까지도 나의 아픔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약으로 쓰시고 나의 실수를 통하여 다시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틀어 그러한 아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재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것,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 것, 그 다음에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끝까지. 오늘 신명기 말씀 보았습니다마는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산에 오르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을 다 보게 하십니다. 모세야, 보고 있느냐? 내가 너를 만나러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을 그때의 말이다. 가시떨기 불 가운데서 나타났을 때 말이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어디까지 드린다고 했니? 네, 가나안 땅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광활한 땅이지요. 아름답고 광활한 그 땅으로 들이신다고 했지요. 보거라, 저곳이 그 땅이다. 비스가산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실 때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해도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내 생각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반대하니까 아우성을 질러대니까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니 모세가 정말 감정의 중심을 잃을 만도예요. 반석을 칠할 때 2번 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느보산에 올라서 봐라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을 반드시 저곳에까지 드릴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언제나 모세 옆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규율과 율례와 모든 계명들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낱낱이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게 합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때로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상황이 전혀 아닐 때에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물이 없는데요. 어디에 쫄쫄쫄 시냇물 하나 흐르는 데가 없는데요. 실개천 하나가 없는데요. 그런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물을 내십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백성이 부추를 내놔라, 마늘을 내놔라, 고기를 내놔라, 그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질러댈 때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그 백성의 그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 앞에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도 좀, 정말 뭐라도 좀 보여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 그러겠는데 이 뜨거운 태양 아래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가 바로왕의 이 무서운 뭡니까? 모세를 잡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도 도망을 쳤지만, 그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양아들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궁궐에 그냥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니까,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타깝게 여기다가 그가 그러한 일로 인하여 궁을 떠났다 그랬어요. 궁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떠난 모세를 다시 그 궁으로 들여보내실 때는 능력의 지팡이를 그 손에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맨몸으로 가서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그렇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행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라.
예,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의심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렇게 물이 출렁거리는데 어떻게 이 백성을 다 끌고 갑니까? 어린아이까지 있는데요, 노인도 있는데요. 믿음으로 10가지의 재앙도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돼야 합니다. 예, 믿음으로 살면 앞길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살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예,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미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께도 한 것처럼 곳곳에 이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냥 막 옮아요. 막 옮아. 예? 이 전염병이 소리 없고 색깔 없고 냄새 없이 뭐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이 걸리고 죽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전쟁의 소문, 지진의 소문,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위협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어떤 결과가 오든 어떤 진행이 있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모세는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억만죄에서 건져내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약속의 구원,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려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가장 이 땅에서 값어치 있는 인생이 새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날의 고난도, 지난날의 불순종의 죄악의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의 생애가 재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맑게 씻기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보니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지 못하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섬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들을, 억만죄악을 다 씻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우리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유업,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그 아들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믿는 또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아멘.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고아의 인생, 아무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줄 자가 없는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인생이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의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성취해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는 인생, 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